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어제 말씀을 조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99세 때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13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내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그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영원한 너와 너 자손에게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표피를, 특히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래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어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과 또 사라에서 사라로 바꾼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례의 인생과는 완전히 틀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개인의 아내고 개인의 어떤 그 역할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사라라 이렇게 바꾸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그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말에는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웃은 이유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아내는 90세니까 어찌 출산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무척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하죠. 99세와 90세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도 사례에게 너의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았다면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 86세 때 낳은 그 아들이라도 나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 하나님과 너와 맺은 그 언약, 너의 민족이 번성하고 크게 이루어지며 묵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는 그 영원한 언약이 그 이삭을 통해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준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복을 달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앞으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이스마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와 세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년에 태어날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더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고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사라까지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요. 그의 이스마엘 아들은 13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바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을 바꾼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름을 바꾼 후에 아들을 주시려고 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의 표징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후에 그 다음에 자식을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75세에 와서 지금 100세까지 기다려요.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세상적인 말로 보증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언약이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면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